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으로 가장 능력과 기쁨과 생명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한, 가장 충만한, 가장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슬픔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삶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능력을 저희가 갖기에 가장 기쁘게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가운데 파란 부분이 갈릴리 그 위쪽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이 예수님의 전도의 그 본부였죠. 헤드쿼터.
그리고 그 위에 옆에가 고라신과 벳세다, 즉 가버나움에 가까운 지역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이적 행함을 많이 본 지역을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명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왼쪽 위로 보시면은 해안가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보이진 않지만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와 많이 접경하는 그런 지역이죠.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서 지명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유의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종교 생활은 참 귀하게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드러나고 그것이 지나치면은 극단이 되고 더 지나치면 이단이 되죠.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자꾸 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뭡니까? 또 신앙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일반 종교는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그 속은 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 내가 살겠다는 거죠.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적이거나 기복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기독교에도 병이 낫는 것도 있고 뭐 연약함이 또 강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 3년 동안에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다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예수님이 능력의 어떤 모습 또 소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한 샘플을 보여주시는 격려의 차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맞죠. 일반 종교는 나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 그거 제가 못 믿겠는데요.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광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깨달을 따름이고 또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따름이죠. 그러나 그 사실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 기적의 능력도 있고 평안의 능력도 있고 변화와 변혁의 능력도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래서 사실과 능력에 기반한 절대적 신과의 뭐죠? 전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거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거나 나한테 복만 주면 돼.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죠. 또 저쪽이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러면 자꾸 막 종교를 갈아타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죠. 전인격적인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룩하시는 그 뜻이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게 전인격적인 관계죠.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의가 뭐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죠. 지금 이렇게 각 처소에서 함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저희들의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의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실은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그 고을들이 마을들이 고라신 벳세다 바로 가버나움 옆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바로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적이라든지 능력 공급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출발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능력 자체를 갖는 게 신앙입니까? 능력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죠. 관계적인 전인격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벳세다 또 고라신 이 말들은 능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건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 없이 내 삶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 내가 필요한 것을. 그러면은 그건 뭐죠?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되는 실은 종교 생활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일반 종교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일반 종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를 종교화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래서 참 그 요즘 뭐이 애나버 지역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비디오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한 그런 동영상이 돌고 이러죠. 어떤 뭐가 변했대더라, 뭐 외적인 어떤 모습이 변했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시간 전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쪽을 선동하고 그것을 강조해버리면은 연약한 입장의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기가 쉽고 그리고는 그게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의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고 거기에 내가 아주 놀라운 체험의 어떤 내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유 은사 집회만 막 계속 간다든지 어떤 집회 그런 쪽의 능력만 계속 찾고 다닌다든지
그런 그 강력한 어떤 체험만을 자꾸 원한다든지 그러면은 실은 종교 생활에 머무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은 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그 어른들을 특별히 부모님을 의지하죠. 이것이 이제 관계로 나가는 아주 출발이죠. 어린아이가 과자 하나 받았다고 좋다고 부모 딱 떠나고 이제 나 집 나가도 돼 이러지 않잖아요. 과자 받고 고맙다고 어릴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좀 자라면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계속 의지하고 안기고 이거는 뭐죠? 어린아이 심정은 관계를 갖다. 그래서 이걸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제 산상순의 가장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내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정말로 계속 가난한 심령으로 그런데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가난할 자도 아니고 가난했던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때가 없죠.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어린아이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 제가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신 아버지의 그 존재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자, 이거는 진정한 관계죠. 제가 좀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가난한 심령이고 이거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구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좋고 또 내가 기도를 해서 3번이나 했는데 내 병이 안 나아도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못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다 극복하는 그래서 은혜의 기쁨의 감사가 되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종교생활은 이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그 신앙인만이 갖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종교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이제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신비 종교 자기가 막 신비적인 최면에 걸려서 내가 이제 뭐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 도달한다. 그렇게 최면적인 요소를 이 2번째 단계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3번째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 속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제는 신비적인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그 권능 속에는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고 자, 이것과 체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능력을 힘입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갖게 되죠. 자, 일반 종교에서는
체면에 빠지면은 자기 속에서는 도취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속에 능력이나 열매나 인격적인 모습이나 성품의 변화나 그리고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능력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것. 그랬을 때 바로 신앙인의 삶에는 봉사와 섬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자, 이게 신앙의 출발일 수 있죠. 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두 번째 단계인 내가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는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것. 창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는 그리고 공동체의 그 연합을 함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의 그 공동체를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신앙의 그 성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마지막 신앙인,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 나오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신앙인만이 갖는 평안이죠. 안식이죠. 그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이 넘칩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 다음에 나에게 오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이거는 섬김을 통한 사명과 소명을 통한 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쉬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절반의 쉼밖에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쉼,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 주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명, 이 사명과 소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니까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자, 내가 종교인이면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 교주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의 그 사명, 소명을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짐을 질 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직분자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면 너도 나도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이거는 가볍고 쉽고 그 속에는 쉼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는 기쁘고 의미가 있고 생명이 넘치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오늘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그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 능력 체험 필요합니다. 그 이상임을 기억하십시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감당할 때 갖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사명 소명은 은퇴가 없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어떤 외적인 것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쉬운 짐, 기쁜 짐, 그 평강과 의미의 짐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평생의 삶,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감당하는 순간으로 사용하니 죽는 것도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남은 평생을 주님 의지하는 동력의 그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어제 그 산상순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튜브를 오늘 올려드리면은 꼭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신앙인의 삶은 평강이 넘치고 또 섬길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맡겨진 대로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 살고 우리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이 에나부 땅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갖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또 당사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기쁨의 수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의 멍에를 오늘도 기도로 메고 또 하루 종일 기쁨으로 메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임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